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늘 이 예배에 주의 영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고백하며 간구합시다.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배자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주님 쓰시는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시간 다리에서 잘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 십자가의 공
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막았네. 할렐루야.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연이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들의 마른 불같이 이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우리 3절 찬양합시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위에 강물을 내리시듯 성령의 낭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위에 강물을 내리시듯 성령의 낭비, 성령의 낭비를 부어, 성령의 낭, 주님 성령의 낭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오 주님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주님 우리의 심령 위에 단비 같은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단비 부어 새 생명 주.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들이 많이 간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에 대한 유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들으며 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1부, 2부 설교를 하면서도 좀 내용이 많아서 다 설교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더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설교 원문을 다 띄워놓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원고를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이유가 그들의 삶에서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구 은사가 진짜냐, 누구 은사가 더 귀하냐. 사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더 이상 그들에게 선물이 아닌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리차드 기어하고 여자가 누구였죠? 줄리아 로버츠. 고마워요. 네, 성경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잘 좀 대답을 해주세요. 네, 줄리아 로버츠하고 리차드 기어, 아주 멋진 그 로맨스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주 부자였던 한 사람이 몸을 파는 콜걸과 만나게 되는, 일 때문에 만났지만 결국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뭐 영화가 재미있게 진행되지만 그 영화의 줄거리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 많은 여자가 콜걸과 만나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모든 과정들을 겪어나갑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연예계의 빅 뉴스 중에 하나가 배용준, 윤사마가 결혼한 일이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결혼했는데. 근데 그 상대 여배우가 별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배우입니다. 배용준은 돈도 많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엔티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 사랑이겠느냐, 뭐 연한데 뭐 젊은 여자,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그들의 사랑을 순수한 사랑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 또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호감을 주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진짜인가, 진실한 사랑인가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화려한 은사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령한 은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가리워지고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사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잘 안 맞는 말씀 같지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은사든 뭐든 우리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주를 시인하는 것.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작은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너무너무 멋진 제목이었어요. Live to be forgotten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 그 호스트라고 하는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있었던 35년 동안 허드슨 테일러를 이어서 사역을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소위 처음 중국으로 갈 때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말 위대한 엘리트 젊은이들과 함께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신기한 건 가장 큰 단체인 35년 동안을 리더로 살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전기를 쓰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는 많은 편지들과 글을 썼는데 자신에 대한 글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산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이다. 저에게는 그 제목이 너무너무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라고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사를 받을 때마다 더 많은 은사들을 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표적을 행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린 이것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셔도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주님만 행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행합니다. 악한 영들도 구슬에서도 병자가 나을 수 있고 구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만일 사도 바울에게 은사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은사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은사가 주어졌던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많은 다툼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화려한 말로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것 십자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교회들을 봅니다. 참 놀랍죠? 수없이 많은 기적,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표적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선포하지 않을 때 그 어떤 교회도, 어떤 교회에 주어진 은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은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 단어, 요 하나만 좀 기억해도 좋겠는데,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는 이야기 별로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좀 따라해 보세요. 한 성령, 다른 은사. 한 성령, 다른 은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들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들에게 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고 저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비해서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자, 4절과 5절과 6절,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를 오늘까지 우리들이 26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중요한 맥을 하나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 유익이라는 말을 common good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일, 하나님이 드러나며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사역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중에서 우리들이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외적인 경우들을 바라보며 은사를 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재능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시간만 들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틀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었고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게으름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시간만 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시간 있는 사람한테 가서 시간이 있으니 수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수술해달라 그래요? 의사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쓰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 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종종 세미나를 하면서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할 때 저는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이 설교도 작년 이맘때지만 1년 전에 준비하고 제가 계속 고쳐나간 설교입니다. 내년도 설교도 제가 이미 35주치 설교를 이렇게 원고로 다 끝내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럽니다. 짜장면이나 먹으세요. 짜장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는 이유는 제 노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노력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또 이런 비슷한 말을 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준비해 놓고 저는 이렇게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감을 받거나 또 이렇게 좋은 글들이 있으면 설교 속에 계속 넣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거의 한 달 전쯤에, 한 3주 전쯤에 다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예화의 주인공이 여기 나와 있으셔서 제가 조금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주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메일을 받았어요. 송파에 있는 특전사령부라고 그곳에 군목으로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부대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 저에게 좀 도와달라는, 저는 알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부대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다는 게 저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다면 뭐 조금이지만 제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돕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특전사령부 그 사령관님하고 제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들은 이야기예요. 이 특전사로 오기 전에 이분이 한 사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부대를 떠나게 되었을 때 아마 지휘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돈이 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부대원들에게 좀 유익을 줄까 하다가 먹을 거를 줄 수도 있고 뭐 필요한 걸 사줄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학교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 학교하고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특전사령부에 오면서도 이 간부들에게, 젊은 간부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그게 아버지 학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특전사령부의 군인들은 대부분 간부들이기 때문에 주말에 출퇴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버지 학교가 너무 소중하게 되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가장 무책임한 말 가운데 하나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군의 군목으로 근무하던 시절이 벌써 25, 6년 전입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대개 그 당시에 그 전방 부대들이 다 그랬는데, 땅굴을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있던 부대는 제 1호 땅굴이 발견된 지역이었고, 땅굴이 발견되면 지휘관은 무조건 진급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대마다 어떻게 하면 땅굴을 찾을까, 이게 정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지휘관들은 그 부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었습니다. 저희 부대도 그랬어요.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시추를 합니다. 근데 땅굴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다 뒀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묻습니다. 어디에 땅굴이 있을까요? 수없이 많이 뚫었는데 그 위에 땅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고 환상을 봤다고 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며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뭔가 가짜인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저는 아주 중요한 물음을 우리들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땅굴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우리들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땅굴을 발견하면 우리들이 진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별로 관계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11월이 되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입시철이기도 하고, 제가 군목으로 있던 시절에는 진급철이기도 합니다. 참, 이 11월 초까지는 모든 교회 새벽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시험 보고 발표가 끝나면 싹 빠져나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만 그렇게 필요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26살의 나이에 군대 갔을 때 저에게 정말 의문이 있었습니다.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군인들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진급 자리가 안 됩니다. 그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떨어지는 사람은 이미 자명한 거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마 로또를 뽑는 심정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 걸리면 좋고. 근데 저는 이런 물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 아니 모든 회사원들, 우리들이 진급을 위하며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울까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실은 우리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진정 섬기며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예수님 옆에는 12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전도하는 사람을 보내실 때 70명의 문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장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던 500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던 그 자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5,000명이 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동일하게 쓰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능력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물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써야 되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내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모든 것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빛을 이렇게 나타내는 단위가 룩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화장실이나 이런 복도에 있는 빛의 룩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100룩스 정도 됩니다.
조금 세밀한 것을 관찰하는 그런 조명은 한 1000룩스 정도의 밝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저렇게 김병삼 목사님은 아는 것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준비하다 잠깐 본 겁니다. 1룩스는 어느 정도의 밝기일까요? 촛불 하나의 밝기가 1룩스입니다. 화창한 여름날 오후에 땡볕이 비치는 햇볕의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만 룩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빛인데요, 빛마다 쓰임의 용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일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신 분이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분량으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걸 배우시는 것 같아요. 재능과 은사라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둘 다.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능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여기 이제 오케스트라가 여기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음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꿈꾸지 않을까요? 훌륭한 연주가가 되기를 원하고 대성하기를 원하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갑자기 실력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내가 노력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디에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리들이 기도한다면 우리들은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실족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 은사, 이 9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만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식은 우리들이 배워서 아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은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은혜를 받기 전까지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제일 힘든 게 성경을 보는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지루하고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려면 책을 쌓아놓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저에게 왔던 제일 중요한 사건이, 제 삶에 일어났던 사건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제 마음과 눈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부럽죠.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부러워해 주세요. 부럽죠. 야, 정말 그때부터는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말씀으로 꼬리를 물고 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려고 컴퓨터에 앉아서 쓰기 시작하면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나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제 방에 있었던, 지금도 제 방에는 주석이 한 권도 없어요. 저는 성경만 몇 권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주석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왜? 그 주석은 누군가의 설명과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놓은 건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제 고백을 이야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했던 이것들이 저에게 은사가 아니었는데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더해 주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식의 은사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척 힘든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 일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노력도 사용하시고 우리들에게 적절한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비인격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흥미롭죠? 믿음이 은사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모두에게 동일한 일인데 여기에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믿음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기에 이 믿음을 단순한 영어의 faith라고 하는 믿음을 쓰지 아니하고 simple trus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주 간단하게 믿는 겁니다. 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봅니다. 참 쉽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쉽게 믿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귀합사라 그러죠. 귀가 얇은 사람. 아무튼 뭐 다단계에도 빨리 넘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멍청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단순하게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을 움직였던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포인트에는요,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내년에 좀 더 이제 한국 역사에 대한 설교를 또 하게 될 텐데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자면 1883년 9월 2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그 사절단을 우리가 보빙 사절단이라고 부릅니다. 고종 황제의 명령을 따라 거기에 이제 대표였던 사람이 민영익이죠. 여러분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분이 아관 파천 때 그 독일 공사에서 이게 칼을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한국에 있는 조선의 의사들이 살리지 못했는데 당시에 선교사로 있었던 알렌이 민영익을 구해냅니다. 민비의 처족하였던 민영익, 그 민영익이 보빙 사절단의 대표로 사람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볼티모어를 거쳐 워싱턴까지 쫙 가는 길입니다. 민영익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의료시설과 이 새로운 신학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보빙사절단 옆에 한 미국인이 앉아 있었어요. 가우처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냥 거기에 앉아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선 땅에 학교와 병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우처는 목사였을 뿐만 아니라 부인이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부인에게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우처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우처는 그때까지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우처가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돈과 서신을 보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리고 1년 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저는 역사를 보면서 이 가우처라고 하는 사람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땅에 대하여 어떻게 조선에서 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신뢰하고 돈을 낼 수 있었는가? 그가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면 그가 조선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대원군을 생각하고 쇄국 정책을 생각하고 바로 몇 해 전에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당했던 셔먼을 타고 대동강에서 죽었던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믿음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심플하게 믿으며 그가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다면 그 믿음의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옆에는 늘 영적 분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은사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은사를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을 때 이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나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커먼 굿, 우리들이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기 시작할 때 이 은사들은 서로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 우리들의 교회의 자랑이나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우리의 은사들이 만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실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 가운데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행함이라고 하는 거, 병 고치는 은사, 이게 뭘까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환자가 낫습니다. 이것하고 병 고치는 은사하고는 틀린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하며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의료시설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병 고치는 은사가 잘 안 나타납니다.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 가는 게 편한데 굳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요즘 지금 모잠비크에는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은사는 내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쓰임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쓰시지만, 내년도에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1년 동안 우리 나누게 될 겁니다. 은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BTD라고 하는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성훈련이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는 영적인 것들을 이제 그곳에 체험하게 되는데, 제가 초창기 벌써 15년 전입니다. 처음 BTD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 저는 은혜 받은 목사였고요, 저에게는 열정이 참 많았는데 제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 무지했어요. 그런데 영성훈련을 인도하는데, 아니 그냥 막 그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정체를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지금 그러면 교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좀 처리하면 좋은데, 제가 목사라고 저한테 와서 다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소위 귀신 들린 분이죠,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 나가.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영적인 일이었어요.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신 것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몇 기수 동안 계속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쫓고 이런 그 축사의 사역도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귀신들을 쫓아내도 그 귀신은 다시 들어오고, 병자를 고쳐도 또 병에 들고, 정말 중요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은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참 신기하게 BTD 영성훈련에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패턴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이 땅 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와 우리 만나교회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 저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저는 저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은 저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만 쓰실지 조금 더 쓰실지 다른 모양으로 쓰실지,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삶을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제 삶이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며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